오늘 주님 가신 길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어제는 어떤 길을 가셨죠?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외로웠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은 외로운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자처하심으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셨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미 주님이 먼저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누구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어미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현몽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너도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못해서부터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엘리야와 같이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시게까지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미리 현몽 그 어미에게 현몽하고 아비에게 말씀하여서 결국은 준비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왜 앞서 있어야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야 되면 됐고 이 말씀 왜 풀어서 기록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될 길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그러짐이 없으며 반드시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므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해라. 너희에게 두루마리책 벌써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너희가 나라를 뺏기고 서러운 생활을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니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저들에게 현몽하게 하시고 확실히 들려주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갈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주님 가신 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 바로 어떤 길? 우리에게 있어서 외로운 길, 구원의 길, 종의 길, 사랑의 길, 오직 우리에게부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본을 가지고 나아가들 이 죽을 인생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구원의 성취함을 이루는 오실 길, 그것을 곧게 하라. 여러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굽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악 가운데 교만하여지고 그 다음에 악이 모여가지고 속이는 자, 그 다음에 곧아진다는 것은 그 속이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행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굽은 것과 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험한 것, 악이 모여가지고 구불구불하고 그 안에 함정이 있고 늪이 있는 길을 얘기해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메워야 할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골짜기는 바로 무엇이냐? 이 악의 존영함을 우리가 악을 선한 것으로, 너희가 서로 피차 힘써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무엇으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사랑의 허다한 것으로 이 악한 그 골짜기들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라.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닦아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대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은 참된 길. 우리가 구원이 일어날 때면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 회개의 길이 어떻게 열렸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소나 양이나 동물들을 죽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합니까? 금세 죽이고 난 다음에 싹 뒤돌아섰는데 또 죄를 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면 뭐예요, 목사님? 저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 몹쓸 죄인인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천사의 현몽으로 오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의 몸에서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너희의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을 보고 너희들이 평탄케 하고 그 굽은 길을 다시 닦지만 그 굽은 길은 또 있고 또 험산한 산은 또 있고 너희들이 메운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골짜기를 간다고 해서 끝이 있는 길이 아니다.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지명하는 그분, 내게 보내셨다고 해서 내 입으로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오실 예수 메시아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똑같은 성경구를 인용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갑자기 대로? 왕이 납치시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왕의 길을 예비한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 평탄게, 곧게, 구불구불한 산을 또한 그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을 낮아지게 평지가 되도록. 이게 뭘까요?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속이는 것,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악한 죄질,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내려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 예비하는 길 가운데 한 번쯤은 무너뜨릴 수 있고 한 번쯤은 굳게 할 수 있으나 그 산지와 그 골짜기와 그 가지고 있는 높은 산들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여도 늘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굳게 닦아야 그 예비한 길 가운데 모셔야 될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저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지. 다윗처럼만 생각했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주 존귀하며 존영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아주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엄스러운 그런 왕을 생각했지. 그러나 그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실 구원주로 오셨다. 이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앞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과 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른 맥락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일맥상통함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구원의 길은 오직 오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라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는요, 개인, 가정, 국가, 세계의 불행을 갖다 줘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은 우리의 불행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죽음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맞습니다. 이것이 명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늘 오는 구원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이루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이 떠서 잠깐 보았는데 어찌 보면 참 감동이더라고요. 구원이라는 이 구원길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봤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다 하고 마는데, 오히려 사람들 간에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구원의 어떤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인지 은혜인지 한번 깨달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김수미 씨가, 우리가 아는 김수미 씨, 욕자라는 분, 그 김수미 씨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사업까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우울증도 왔죠. 사업도 망했죠. 우울증이 왔으니 일할 수 있습니까? 일도 못해요. 그 다음에 사업이 실패했으니 돈 없어요. 싹 실패해서 다 덜어먹었어요. 쩔쩔매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수미 씨가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친척들을 찾아가죠. 근데 부자 친척들이요, 갑자기 안면몰수를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인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한 대로 어떡하겠어요? 아는 사람들,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몇백씩 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어. 나 조금만 꿔줘. 내가 지금 이자를 부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딱한 사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빌리면서 전전긍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부르면서 정색을 해요. 탁 때려봐요. 얘,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니? 추접스럽게. 야, 몇 배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 얼마야? 얼마나 되니? 그러면서요, 김수미 씨 앞에 통장을 도장하고 딱 내려두면서,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다음 달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야,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뭐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 돈이 넘치면 그때 주라. 그때 주든지 뭐. 김수미 씨가요, 그 통장의 액수를 보면 깜짝 놀래요. 전 재산이라니까요. 김혜자 씨의 전 재산. 그걸 가지고 빚을 싹 청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수미 씨가 얼마나 대박 났습니까? 우울증 앓고 난 다음에 영화마다 대박 났지요. 부르는 곳 많았지요. 엄청난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김수미 씨가 하는 얘기예요. 피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해봤자 남인 처진데 전 재산을 나한테 맡기고,
그렇게 나한테 주었던 김혜자 씨.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 나는 김혜자 씨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아마 없었을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수미 씨가 그래요. 언니, 만약에 김혜자 언니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포로에 납치가 된다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나가서 포로 교환합시다. 나하고 바꿉시다. 내가 그래서 언니 대신 포로 교환을 요청할 거야. 언니 고마워. 여러분, 대단한 구원이었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빚가리를 해준 것도 구원이죠. 구세주보다 더 큰 것 같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위복이 되면서 새 생명 얻은 것처럼 행복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언니한테 내가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각 뺏노라고 선언했죠. 여러분, 정말 이 감동적인 친구와의 관계도 이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줘요. 지옥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자였던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더니, 저기 나사로가 가 있어? 나사로야, 나사로야, 거기는 물 한 방울 나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줘. 내 혀에 한 방울만 내어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은 올 수 갈 수 없으며 물 한 방울도 너에게 줄 수 없는 곳이라 그래요. 도움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도 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치 찜질방 들어가가지고 찜질하고 있는데 그 찜질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갇혔어요. 찜질하러 들어가서 한 5분 10분은 그냥 하다가 땀 쫙 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고장 나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30분이 갔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정말 헐크 같은 사람이 오더니 문짝을 띄더니만 탁 나오시라고 했어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오나요? 이상해요. 요즘 교우들이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표정 봤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알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진부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수미 씨와 김혜자 씨의 그냥 돈 오고 가는 구원, 작은 구원,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했던 이러한 찜질방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인상이 싹 펴지면서 구원을 알 것 같지만 그렇게 들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 고난 주간에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찾지 않냐고 고난길 같이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진정한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으로 나를 구원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이 값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내 가슴은 닳고 닳았어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웬만한 얘기는 눈물도 안 나와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났는데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말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가신 길 가운데 예수님 다시 만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회복하라예요. 메마른 땅, 황무한 땅, 그 길을 곧게 닦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영으로 다시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길의 의미예요. 세례 요한 왜 예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받지 아니하고 그저 늘 들었던 말씀 습관적이며 아무 감흥이 없는 그 구원의 길,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만유리 여기는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바리새인, 율법학자, 저들이 왜 하나님의 지도자, 말씀을 가진 지도자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느냐? 왜 회칠한 무덤이냐? 이 구원을 들려줬으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조롱하였고 듣지 아니하였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혜와 명철이 다쳤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결과적인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드려지는 고난 주간의 이 예배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왜 밟아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신 어린 양, 피 흘리셨던 그 구원의 주, 그 구원의 주를 통해 우리가 다시 감동을 받고, 내가 언니를 위해서는 내가 언니 대신 들어가가지고 내가 포로가 될게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있잖아. 나 평생 잊을 수 없어. 내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이 구원의 은총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난 그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이야. 이 고백의 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매일의 삶이 구원의 이 회복 가운데에 오직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죄에 대해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해놓으셨는데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냐면 나의 죄 없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하면, 야, 저 여자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야, 저 거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 야, 저런 사람하고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네? 이해하고 하고 있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은 아무에게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함께 해주는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러한 구원 주세요. 함께 하시는 구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큰 흔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배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죄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교회 오기도 꺼려질 수 있는 숨기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죄들,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늘 그 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끝까지 나를 붙들며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주는 어떠한 또 구원을 이루셨느냐?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질병.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 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정신적인 병이겠죠. 육체의 질고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고질병이요. 할 수 없는 병이요. 지금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곳곳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현재에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 되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망.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비.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산다면, 죄 가운데에 온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은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미련한 게,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아멘. 자, 이러한 부활, 이것이 굉장히 큰 구원의 길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병들지 아니하며 나와 찬양하고 구원의 길 대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맛보아 아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신 구원의 맛을 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제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불로 영생해. 나 이제 안 죽어. 나 한번 봐봐. 100살, 120살, 130살 얼마나 살아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끝까지 안 죽어요? 이렇게 되면서 끝까지 안 죽어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 말씀은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의인이라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도 죽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도 죽어 열조의 왕실에 기록되며 왕릉에 들어갔고, 솔로몬도 죽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어야 사는 것도 맞아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는 맛보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옮기신 바 된다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나사로와 그 부자가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타는 불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저 상상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진노의 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였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길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너무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라는 것, 놀라운 은혜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길은 이 죄인에게 허락된 놀라운 길이며
죄인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길이고, 나의 이 불치병, 내 생각, 나의 삶, 어떻게든지 이 불치병에서 나올 수 없는 육, 영, 혼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 구원해 주시는 치료의 구원주였다는 것. 사망 가운데에 온전히 생명으로 옮긴 바 되시고, 또한 지옥의 권세, 심판,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화인 맞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그냥 그러하다 하면서 놓쳐버린다면 내 어두운 영이, 내 어두운 눈이,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길 되신 예수님을 참되신 길을 찬양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길 되신 예수님 친구 되셔서 그 길 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고난주일하면 눈물만 흘려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악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있던 멍에 속에 확 노임을 받았던 그 새 생명을 열어주셨던 구원길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한 그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